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웠던 세리장 삭개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평생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여 있으며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미 14세 때 율법 해석에 통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나 전문 교사를 통해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을 해석하는 법, 종교 수칙, 재판 관련 법규 등에 대해서 다양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 자격을 인정받으면 보조교사를 뜻하는 탈미드 학함이란 칭호를 받았고 계속해서 수련을 쌓아서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학함으로 불리며 정식 서기관 판결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된 사람은 율법을 해석하고 굳은 율법인 전승을 만들고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민영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의 최고 의결국단인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인물이 되는 등 명실상부하게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들고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무섭게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남들 보는 앞에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을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교만과 탐욕과 외식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세 가지를 삼가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교만을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유대인들은 겉옷 네 귀퉁이에 옷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겉옷 네 귀퉁이에 옷수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그 옷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옷깃에 매달은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방종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단 내 귀퉁이에 청색 술을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옷술을 길게 매달므로써 마치 더 경건한 척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옷술을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길게 달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임을 나타내는 성직자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랍비님 오셨습니까?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시장바닥에 옷수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늘날의 여러분, 성직자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성직자 옷이 따로 있으면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달리 봅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평소에는 아예 평상복을 입고 다닙니다. 주일에도 목사 가운을 따로 입지 않고 그냥 양복을 입고 설교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으로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일입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정치적이 되기 쉽습니다. 아예 말단이면 그런 의전 같은 데는 신경을 안 쓸 텐데 조금만 주위가 올라간다 싶으면 그런 의전에 목숨을 겁니다. 기수를 따지고 서열을 따지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별것이 아닌 일이 별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 생활하거나 회사 생활해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전이나 서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의전이나 서열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잔치에서 누가 상석에 앉느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비유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넌지시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어떤 자리에 촛대를 받거든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한참 잘난 척을 하며 뽐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잔치 주인이 와서 조용히 말을 합니다. 저분에게 자리를 좀 내주시죠. 그러면 창피만 당하고 저 끝자리로 가서 앉게 될 것입니다.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귀하신 분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어서 저 상석으로 가시지요. 그렇게 되면 모든 손님들 앞에서 체면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낮아지고 높아지리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모두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For all those who exalt themselves will be humbled, and those who humble themselves will be exalted. Be humbled, be exalted.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어떤 사람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은 높이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겠다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높은 자를 찾아야겠다고 야단법석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실까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탄으로 전락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다가 지옥 맨 밑에 떨어질 신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실 때에도 왕궁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짐승 똥냄새가 진동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요람도 없이 짐승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머리둘 곳조차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노숙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는 반란, 살인, 강간 등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만큼 당신을 낮추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고 예수님이 아주 비천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종종 이런 일을 우리가 보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겠다고 아웅다웅 서로 다투면 뭐합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낮아질 텐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사탄을 닮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탐욕을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미워하셨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는 유대사회의 대표적인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보호하라고 율법으로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시고 오히려 그의 아내는 과부로 만들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불쌍한 과부를 속여서 그 가산을 가로채곤 했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금품을 뜯어내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도가 지나친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 가져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이 갖고 싶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이 갖고 싶고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갖고 싶은 법입니다. 여러분, 1000억을 가져도 인간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더 갖고 싶어서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으면 나눠야 합니다. 나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눠먹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따라 시작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죽음 외에 무엇으로도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어려운 사람의 가산을 삼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외식을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여기서 외식은
집에서 직접 밥을 해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의 뜻은 뭐뭐인 채 하다 이런 뜻인데,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처럼 말하는 연극배우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가식이나 위선을 뜻하는 말이 바로 외식입니다. 주님께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에게 길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길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짧게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 앞에서 보이려고, 남 앞에서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순서가 되면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 하는데 좀 뭐 세계 복음화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막 10분, 20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남 앞에서 대표를 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3분 이내로 짧게 하시고, 반대로 여러분, 홀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골방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여러분 길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아뢰는데 그걸 굳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함, 자기가 기도를 잘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건강함을 자랑함으로써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아름다운 말로 치장한 미사여구를 써가며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문학적인 기도, 시적인 기도,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기도를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셔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오히려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 중입니다. 제가 일주일 작정 금식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힘든 표정을 짓고,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표정을 짓고 피곤한 표정을 짓고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볼이 쑥 빠진 채로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할 때 주로 이렇게 연출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수염 안 깎습니다. 여러분, 단식 투쟁하는 정치인 치고 수염 깎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부러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기르고 볼이 쑥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단식 중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홍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금식기도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금식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금식기도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나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슬픈 척하고 피곤한 척하고 얼굴을 수척하게 해서 야, 저분은 40일 금식기도라는 정말 대단한 영성가다, 대단한 목사님이다, 대단한 장로님이다,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찬 받으면 그것으로 그 금식기도는 말짱 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 금식기도는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제도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진 찍고 언론사에 보도자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미담을 만들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자기 홍보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으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몰래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면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도 담아두지 말고 은밀하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거짓으로 꾸민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게 바로 가식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런 기도, 그런 금식, 그런 구제에는 천국에서 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금식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나의 기도, 나의 금식, 나의 구제를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셔야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죠.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서기관들은 탐욕으로 가부의 가상까지 삼켰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은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서기관들을 닮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십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서기관을 닮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셨던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